전에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영화 본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3번이나 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 영화를 한 편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지난 주간에 보게 되었는데,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이부에서 예수쟁이를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 신의 악단의 주인공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주인공이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그 선생이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성경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어머니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제 보이부에 들어가서 이제 승진하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 자기 사촌형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 예수 믿는 사촌형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직접 처단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당과 수령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도 오해받고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사촌형을 죽이는 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대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짓고, 교회 2개를 짓고 찬양탄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는데, 흉내 내지 말고 진짜 할 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승리 악단이라는 게 있는데, 승리 악단이 나중에 신의 악단이 되지만 이들이 선발되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부흥회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암암리의 구석진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 주인공인 보이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시가 떨어졌던 것이 진짜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찬송을 부르다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만지셔서, 정말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다가 죽었고 자기 사촌형도 예수 믿다 죽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함께 있었던 그 대의 또한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머리는 당과 수령을 섬겨야 되고, 그러나 가슴은 주를 찬양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악단 자체가 정말 이렇게 한 곳에 대동당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흥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보이부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함께 했던 이 승리악단의 모든 사람을 예배드리고 난데 다 죽여버려라는 지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고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정말 죽게 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죠,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승리악단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상관이 없고 자기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상대방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주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면, 그 신앙이 준비되지 않는 한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신앙이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순수한 신앙,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 신앙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는 건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점검해 보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종되고 돈의 종되고 사단의 종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막심한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후회되는 것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후회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돈을 붙잡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가 있죠. 근데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인생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 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에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을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 심각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서 은혜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결국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지옥가 있는데 그 지옥가 있는 가룟 유다에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예수님을 판 것이 정말 가장 후회가 남습니다 이야기를 한들 그게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제 룻기 말씀에 모압 땅에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시어머니도 이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룻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내 고국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어도 됐지만 내가 정말 어머님을 따라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했던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란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어떤 순간이었냐고 묻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가 배를 버려두고 내 직장을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보면 내 삶에 그때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내 평생에 후회가 남았겠지만 그 따라갔던 것이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버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버린 그 삶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선택이 다가오는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데, 오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바닥치고 영적으로 엉망인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다 주님의 뜻과는 반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시간도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축이 세상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내 중심축이 어디로 기울었는가에 따라서 오늘 나의 선택지는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적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적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내 영적인 상태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는 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나의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세리 레위, 세리 레위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전 마태를 얘기하는데 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어쩌면 흠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게 유익된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금 내게 유익된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고 참 근심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내게 유익된 것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참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길 가기 싫어서 얼마나 도망했는지 몰라. 이 길 안 가고 싶다고, 이 길은 정말 안 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당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당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고, 왜 내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냐, 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 어머님에 대해서 원망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나를 소원해가지고 내 인생이 내가 가기도 전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빨리 순종했을 걸, 지금 되돌아보면 빨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성도님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나치게 고민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놓쳐도 내게 유익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주님은 못 속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유익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이 내게 1000번 10,000번 불러도 그분은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현재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배경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이건 아닌데, 정말 내 안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편안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불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셔도 안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봤을 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들이 부르시니까 곧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곧 주님을 따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아버지를 품꾼들에게 맡겨놓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 부르셨을 때 정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주님 따라간다고 이 사치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지만, 주님 부르실 때 내려놓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십니다. 큰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건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얼마 후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얼마 후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 자리에서 1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 따라오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를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보이시는 건가? 지나가시다가 그냥 대놓고 그냥 부르시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뽑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선택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은 말하면 따라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세리들은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매국노고 돈을 위해서는 자기 영혼을 팔고 개처럼 사는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조롱받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하그리 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는 호수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 장부, 생선 등은 있었지만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세리 레이는 탁자에 앉았을 때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가 많아요. 회계, 장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생선 먹을 것은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주변에 친구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류 외의 사람은 친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오늘도 어김없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한마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 한 말씀을 딱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세리 레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래야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와 성공을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인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붙잡을 수는 없는, 함께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도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도 잡으려고 합니다.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는가? 두 마리 다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데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불러도 잘 안 따라갑니다. 내 삶을 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불러도 주님 나는 아니고 다음에 갈게요. 다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기는 너무나 많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꺼번에 놓고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뿐이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섬깁니다.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은 그 머릿속 그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부르셔도 안 따라가잖아요. 이거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 버리고 돈과 성공된 자리에 버리지 못하고 이거 다 가지고 주님 따라오라 그러면 가겠지만 이거 버리고 따라오라면 나 못 갑니다. 안 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세리 레이는 화려한 직업입니다. 어쩌면 욕먹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성공된 직업이고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인데 왜 따라갑니까? 왜 자기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이 안에 세리 안에서 이 돈을 가지고 성공된 자리에 있지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게 되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삶을 살지만 내가 정말 외국 노선에다가 돈을 축제하고 내 인생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 안에 그게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이 돈이 성공이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돈과 성공이 주는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진짜 자유와 해방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 레이는 1초의 막선임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 나 따라오라면 돈 내려놓을게요. 성공 내려놓을게요. 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미련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 같은 사람, 세상에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에게 덕이 됩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제자로 두는데 왜 저런 사람 두냐는 거죠. 사기꾼 같은 사람 왜 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조건과 배경을 본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회개였습니다.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세리 레이는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돈과 성공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미래 걱정합니까?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인생을 책임자는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사실 되돌아보면 내가 유익했던 것, 내가 유익하다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그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교회에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세리 레이가 가장 탁월한 선택이 뭐냐 보면 이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데 정말 그 순간에 내가 돈과 성공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삶 자체가 가장 인생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이 없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라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난 적이 있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 걸어도 후회 없는 사람인가? 그분이시 맞는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지금 심각한 거고 그 삶이 안 된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 만난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정말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분인지를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분에게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축복을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박유관 성도님이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교회 안 나오셨는데 이제
어머니 교회 모시고 가려고. 지난주에 어머니 교회 모시고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정말 어머니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어머니가 믿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내가 좋은 분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를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함께 서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라면 함께 나누십니까? 홀로 하십니까? 내가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주변에 이제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이제 밝히지 못하겠고요. MBC 뉴스를 보시면 화면에 수어 통역자가 나옵니다. 수화로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남자분이시면 머리를 짧게 친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부교육자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장애 있는 분들을 평생 동안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이분은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에 있었지만 담임 청명 가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했나 보면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하면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 개척교회 지나가시면 돈 있으시면 그 밑에 좀 넣어놓고 이렇게 가서 다니세요. 섬기는 교회가 좀 되셔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MBC에서 이제 수어 통역자로 이렇게 불러서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말로 설교하면서 수화로 말하면서 한 명에게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지난주가 주일날 또 봤을 때 중풍병자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못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자기 문제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붕 뚫고 내려가잖아요. 함께 이 사람에게도 정말 낫게 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뭐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리 마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가 경험한 겁니까?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자기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주님께 찾아가도록 만들어줬고, 오늘 말씀에는 세리 마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초청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리 레위는 정말 어쩌면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를 함께 모이는데 레위를 떠나보내는 송별회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같이 세리 레위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데려와서 결국은 예수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여기에서 적은 무리가 많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현대 성경에서는 2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평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요? 저런 인간들과. 평판이 얼마나 나빴는지,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 레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 레위도 뒤에 말씀처럼 저런 인간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좋은 것을 자기만 취한 게 아니라 함께 취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리들도 죄인들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날 큐티 본문을 보시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시몬에게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또 따라갑니다. 나중에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보면 내가 정말 귀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엎드려서 절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겠지만 그 다음 사람이 뭐냐 보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오늘 이 세리 레위에게 정말 어떻게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좋은 예수님은 혼자 가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잖아요. 천국 갔는데 네 혼자 왔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네 혼자 왔냐? 네 가족은 어디 갔는데? 네 주변 사람 다 살려라고 너 줬는데 너는 뭐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혼자 왔냐? 이 얘기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구원받아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거 참 자랑하시는데요, 그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거든요. 진짜 자랑하시려면 주님을 따르는 걸 자랑하십시오.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죄자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따름은 분리되지 않아요. 따르는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인 사망이 옵니다. 영적으로 죽음, 어둠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또 완전히 분리된 완전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가 악한 세대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충성된 정의로 오셨는데 뒷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을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죠.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과. 너희 선생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 얘기를 했는데 좋은 표현입니까? 좋은 표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누구와 식사하는가는 내가 어떤 격을 갖춘 사람인가인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동등 레벨이 없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했던 말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만 쓸데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롭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지옥 갈 준비하세요. 그냥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나 보면 자기가 철저하게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선에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이게 선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은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이 죄인 부르러 왔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고 그 죄 때문에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며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리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도 하는 말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이 이 땅에 왔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죄를 위해서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바꿨다고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죄가 내 인생의 주인데,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만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 얘기하면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인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심한 갈등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주인을 바꿨는데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 정말 돈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걸 다시 붙잡아. 그러면 그 삶 속에 어떤 삶이 일어나는가? 심한 갈증과 심한 목마름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을 마시면 콜라와 바닷물 마시는 거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김성호 지사님, 저 거짓말합니까? 저 거짓말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화약단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목숨 잃어가면서 왜 다른 형제들 다 살려주냐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우리는 신앙 생활할 때 늘 주님께 죄송해요. 정말 저도 주님께 죄송하거든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솔직히.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주님께 미치면 이런 고민은 안 할 건데. 오늘 세리레이가 주님 만나고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장 버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버리라고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걸 다 끌어안고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라니? 주님 앞에서 사기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저도요 이렇게 목회하면요 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진짜 끝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인 되심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고 다 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자부할 수 없고, 저는 그래요. 직분이 그 사람 신앙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요. 목사가 신앙 그 신앙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너를 부르면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날 따라올 수 있냐?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끊임없이 나는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 길은 물 건너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만족하고 예수님이 다 놓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죽을 때 못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지금 본 거 이게 많은데 이거 지금 이거 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 이거. 그런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